마가복음 85강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내시는 장면인데요. 15장 42절부터 47절 짧은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에게 벌써 죽었을까 하고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넣음에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네, 짧은 구절인데, 그 예수님의 매장, 장사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준모임 간증을 듣다가 우리 승록 형제가 그 간증을 하는데, 최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하늘의 상전,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시는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승모 경제하고 미라자매하고 은나자매 셋이 사는 그 광경이 잠깐 펼쳐지면서, 야, 이 하늘의 상전하고 사는 것보다 이 땅의 상전하고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의 상전은 안 보이니까 잠깐 무시할 수도 있고, 잠깐 잊어버려도 되고, 땅의 상전은 이게 아, 죽음 없이는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 근원이와 사는 세 사람의 표현들을 슬쩍슬쩍 지나가는 말로도 들을 때마다 제게 아주 주는 울림이 큽니다. 음. 자, 오늘은 42절 읽습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그,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유명한 대단한 학자가 이 크로산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매장했을 리가 없고, 짐승의 밥으로 던졌을 것이다. 이래 주장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쓴 것은 초기 교회의 상징적인 장치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얘기가 있고, 불토만도 이제 이 스크로산의 의견하고 같이 신앙 공동체의 신화적인 해석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보적인 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예, 비신화화시키고 상징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이성에 맞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또 보수적인 학자들도 있어요. 그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학자든가 니콜라스 라이트 같은 이런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매장 그리고 빈 무덤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거는 부활 신앙의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논쟁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게 뭐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인생에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이 죽음의 현장을 보면 그런 고민이나 뭐 이런 그 논쟁이 다 가라앉을 일인데 이 실제 예수, 교회 안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매번 나눠지고 공유되고 우리의 삶의 그 기반이 되면 우리가 그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 요세푸스 기록에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에, 당연히 매장을 하고 유대인들이 그 좋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그런 좋은 죽음으로 가도록 전시 같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시체를. 그러나 평시 같으면 틀림없이 십자가 형틀을 당한 예수님을 잘 매장했을 것이고 이 강도 두 사람도 아마 어디다가 매장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 마가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간의 긴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비일이라는 말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날이라는 말이고 그게 안식일 전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6시면 이제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전까지 예수님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의 긴박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런 날이 저물어 갈 때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까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여기 15장 마지막에 와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신기한 거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이 중요한 사람이 왜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가?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까 마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면서 부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누가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형 판결에 가담하지 않았다. 또 요한은 틀림없이 예수의 제자는 맞는데 두려워서 거기 그 개혁성경에 아주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은휘하다 이렇게 썼어요. 숨었다는 말이죠. 그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13절에 아주 그 눈에 띄는 단어가 당돌희라는 단어예요. 당돌희. 돌마오 히라버로. 이 단어 하나 속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이 사람이 지금 익명의 제자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공회당 그 회원이니까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런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서 좋을 게 없으니까 늘 감추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는 광경을 보면서 이게 뭔가를 지금 자기가 처리하면 안 되는,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박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걸 느꼈겠죠. 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했을까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이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마가가 공의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도 현재로 이 땅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신분은 감추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칼 라노가 했던 이 말은 물론 뭐 우리 개념의 그런 익명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무의식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예, 의식적으로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르지만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타종교와의 대화를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칼라르 나라 신학자가, 캐톨릭 신학자죠. 물론 뭐 교회 안에서도 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타종교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이제 반대파들을 만났지만 아무튼 이런 용어들이 계속 표현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쉬운 우리들로 하여금 그 관념을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오늘 아침 먹는데 우리 아들이 묻는 게 아빠는 남자, 여자는 뭐라 그러지? 레즈비언. 남자는 게이라고 그러잖아, 게이. 게이가 주변에 있으면 아빠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데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뭐 생각을 해야 다 이해를 하지. 근데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 같이 살게 되면 아마 나도 내 편견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을 것 같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저도 여자들끼리 사랑하는 레즈비언은 뭐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제 홍석천 같은 분은 제 주변에 살면 제가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어떤 것에 대한 관념이 굳어져 가면 확신에 찾아 좋은데 그것이 내가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되고 고착화되는 생각들을 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을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알몸으로 달린 그 수치심과 모욕 때문이셨을까요? 근데 사실은 육체적인 이 고통이나 수치스러움은 양쪽에 달린 강도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운명하셨을 것 같지는 않으세요. 예. 성경이 마가가 특별히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30이 넘도록 사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분이고 그 하나님의 인격이 자기 안에 살아서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병자들의 의사가 돼서 고통받는 이들의 이웃이 돼서 살았던 분이죠. 예수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유일한 사람들은 딱 한 종류의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것은 종교 당국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정치인들에게도 로마 군인들에게도 그런 미움을 표현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갖고 살아가는 이 그 외식,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격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전통을 따른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죄를 문둥병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 그 문둥병은 신경계통이 마비돼서 육체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예. 예수는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최초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는 것이죠. 예. 그 무서움을, 그 두려움을, 그 공포를 지금 큰 소리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인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 고통을 주는지 전혀 인식이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 우리는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고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 그렇구나. 저 예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셨구나. 하나님이 당신과 단절돼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쳐다볼 때마다 저렇게 고통하셨구나.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자리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줄밖에 안 되는 마가복음 15장 37절에 한 줄밖에 안 되는 구절이지만 이 마가의 이 극적인 표현,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되짚고 되씹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마가는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익명의 제자인 부자 요셉을 등장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 복선을 깔아놓지도 않고 갑자기. 요한은 니고데모를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 니고데모를 3장쯤에 소개를 하고 예수의 죽음에 요셉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걸 보이잖아요. 예. 제가 아마 지난번에 유대인의 죽음의 세 가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된 죽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볼 때 아, 참 잘 죽었다. 복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운명했다 하는 죽음의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명만큼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후손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그 예수는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아주 불행한 죽음이 된 거죠. 예,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저주의 죽음을 지금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누군가가
그 죽은 시체를 걷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가장 복된 죽임이었는데, 예수는 두 번째까지를 못 누리고 죽은 시체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예,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부자가 자기의 묘실에 자기가 죽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묘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버림받은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두신 죽음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4절, 45절을 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빌라도가 이상히 여긴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죄수들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달아놓으면 기본 2, 3일은 가고 건장한 사람들은 일주일도 가고 오래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 형틀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다 겪고 가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빨리 예수가 죽었단 말이야? 하고 놀래서 백부장에게 확인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 중에 근육질이고 아주 건강한 예수, 예, 건강하고 근육질인 예수님을 그린 화가가 있으세요.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화가는 로마 그 바티칸 성당의 그 시스티나 성당에다가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렸는데 최고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그렸는데 예, 근육질의 남자가 위험한 모습으로 예, 있는 광경을 지금 그려놓습니다. 그 물론 그 십자가 예수님하고 다른 모습이겠죠. 심판하시는 주님은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켈란젤로가 그런 그림을 최후의 심판을 그린 거죠. 자, 46절을 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넣으매. 이 바위 속에 판 무덤, 우리나라는 분봉 무덤인데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돌을 팝니다. 파서 그 돌 굴 속에 시체를 안치시키고 뚜껑을 둥그런 뚜껑으로 문을 막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요, 이 무덤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는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하는 새 무덤에 안치했다. 이렇게 말하고, 누가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를 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의도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비록 시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까마귀 밥이 되도록 그렇게 어느 그 하데스 구덩이에 던질 그런 분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거두셔서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쓰실 그런 존재였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생각하기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육신이 끝나니까 다 끝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되면서 죽으면 끝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은 뒤의 삶이 또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이 사람들 속에 각인돼서 예,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대로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은 악명이 높은 대로 그의 이름이 사람들 속에 회자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세상은 우리를 몰라도 교회 안에 형제들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얘기하게 된 거죠. 예, 그 우리보다 먼저 간 형제들, 예, 저기 박기민 형제나 상구 형제나 또 수많은 자매님들, 그들이 또 정관이나 이런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형상을 남기고 간 이런 형제들, 예, 이런 죽음은 우리 하나님이 잘 거두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마가의 기록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기록을 할 때 군더더기 없이 그냥 우리 표현을 하면 날 것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을 봐요. 그 요셉도 존귀한 공회원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존귀하다는 말도 헬라어로 유스케몬인데요. 유스케몬이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아서의 반대말이 유스케몬입니다. 단정하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쓰는 존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세번역과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명망 있는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우리가 더욱 신뢰할 만한 복음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역사적인 예수를 조금이라도 친근히 느끼려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오게 된 거죠. 자, 마지막 절 47절을 봅니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예. 왜 이 두 여인이 예수 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쟤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 매장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매장지에 그들이 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자기들이 그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매장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쓰는 이유는 마가는 이 두 여인이 빈 무덤을 발견하는 최초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 부활의 확증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빈 무덤만으로 증거가 되는 거죠. 에,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죽음이 있는데요. 예,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예수의 죽음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뭘 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세상이 볼 때 미친 짓이죠.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 에클레시아로 부른 거죠. 예수의 죽음의 길을 따라 같은 운명의 길을 간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몇 사람들과 역사에 있는 몇 명 사람밖에 모르지만, 예, 우리나라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다 죽은 수많은 선교사들, 가톨릭 신부들, 예, 이, 이 사람들의 그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그 팍스 로마나를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고 질에 있습니다. 관계의 질, 관계의 질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매일 몇 시간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교회도 아마 드물 거예요. 드물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는가? 예, 형제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한 형제, 이 형제를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견고해져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앞에 한 번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살다 형제들 위해 다시 첨노해져서 아름답게 살다간 앞서간 형제들의 뒤를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따르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은 잘 못 부르는데 우리 찬송가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아주 아름다운 가사로 노래를 지어 준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1절과 3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 주의 것 사무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